메시지는 인간의 마음밭이 아니라 그 생명의 씨앗이라 하는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적용해 보면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길가밭이요 돌짝밭이요 가시떨기밭과 같은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어서 옥토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반 종교적인 마음입니다. 그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길가밭이요 돌짝밭이요 가시떨기밭과 같은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앗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심겨졌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여전히 길가밭이고 돌짝밭이고 그리고 가시떨기밭인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결코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 생명의 씨앗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의지하고 바라보는 삶입니다. 동의 안 하시네. 아멘. 다시 얘기할까요? 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좀 오해가 있었다고 하면 수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고 신앙의 삶을 산다고는 기독교 신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내 마음이 길가밭이고 그 돌짝밭인 이 마음을 내가 갈아엎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죽은 자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말씀에 생명의 씨앗이 내게 떨어졌습니다. 그 사실을 깨우치는 겁니다. 알고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하면 곧바로 옥토밭에서 열매가 맺어야 되는데 아직 안 맺었잖아요. 여러분 신앙생의 삶 속에서 경험하잖아요. 오늘 말씀을 듣고 내 말씀대로 붙들고 살겠다라고 하는데 여기 나가면서 뒤집어지잖아요. 예. 그 마음이 있잖아요. 없어요. 예. 그런 마음, 내 자신의 여전히 돌짝밭이고 길가밭이고 가시떨기밭과 같은 그 마음이 이렇게 드러난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생명의 씨앗이 내 안에 심겨져서 반드시 열매를 맺다라는 사실을 깨우치고 그 생명의 씨앗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신앙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 시선을 놓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선. 예를 들어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죠. 우리 이제 오늘 때로는 성가대라고 했다고 중창비다 왔다 갔다 하는데 아무튼 우리 중창팀이 준비해서 찬양을 했습니다. 1년 동안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이 사역을 통해서 봉사를 했습니다.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 내가 열심히 아침 일찍 나와서 연습하고 때로는 마음 상하기도 할까 말까 고민하면서 했는데 1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관계는 얼마만큼 더 진전이 있는가를 물어야 됩니다. 여긴 찬양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주일날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신앙생활 했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예수님과 나와는 도대체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여러분 물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두지 않으면 생명의 씨앗에서 벗어난다는 얘기죠. 물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셨죠. 예. 그러나 내가 지금 바른 길로 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와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관계인가를 물어야 됩니다. 삶의 연륜이 더해지면서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배우지만 그 배우는 과정 속에서 정말 나는 예수님을 더 알고 있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교회 봉사하면서 정말 내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있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 어떤 것도 이 초점에서 벗어나게 하면 우리는 지금 신앙의 삶을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 그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성도의 삶입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것은 우리 자신의 비참함입니다.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섬기면서 불림을 받았습니다. 여기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압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경험하는 것은 우리 입으로 얘기하잖아요. 사랑이 없어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게 신자의 현실입니다.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결국 우리가 사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인 걸 깨우쳐 알면서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 태초에 말씀이 있으니라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곧 말씀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의 손에 들려진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생명의 메시지가 있고 이걸 굳이 매뉴얼로 비유하면 이거는 성도용입니다. 이 세상의 문학가들이나 법률가나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신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은 오직 이 땅에 생명의 씨앗을 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가는지 보면서 그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모든 것들을 기록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그것이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도록 기다리다 가만히 있으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을 이루어갔는가를 기대하면서 그 과정 속에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깨우쳐가는 말씀, 그분을 의지하는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않으면 이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창세기로부터 시작돼서 마지막 계시록까지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전제하고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그렇게 읽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가면 성도는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는 것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는 것. 말이 조금 헷갈리죠. 복음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죠. 그 복음이 선포되면서 그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육신하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기록된 말씀, 곧 성경을 수단으로 해서 하나님 자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알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우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어진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다 암송하는 말씀 아닙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졌다는 이 말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쉬운 말로 표현하면 성경은 인간에 의해서 쓰여진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니요. 성경의 저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저자를 하나님이 세우셔서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모든 지적인 것들을 다 동원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로부터 마지막 계시록까지 각각 다른 사람들이 적었지만 통일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 성경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볼 때 이 성경을 통하여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고 받아들이면서 나의 호기심이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궁금증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생명의 메시지를 담았다는 사실을 깨우치고 이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이 세상에서 이 말씀에 설 수 있는 권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회의 권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에 있는 것이 교회의 권위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교회 형태가 달라지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카톨릭이 있죠. 카톨릭이라고 하는 교회는 성경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이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이 성경 위에 설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는 성경만을 의지하고 이 성경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하여서 성경 속에서 말씀하시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말씀에 대한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증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묵상해 가야 합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이 모든 성경은 유익하다라고 그랬습니다. 물론 앞절에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성도의 구원에 대한 말씀이라든지 결국 이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믿는 사람,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하는 데 있어서 큰 능력으로서 모든 성경은 다 유익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바울이 이 말씀을 디모데에게 보낼 때에는 구약 성경을 지칭하는 말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완성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신약 성경의 완성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고백하냐면 성경 전체를 고백한다는 겁니다. 66권입니다. 물론 카톨릭에서는 가경, 위경해서 다른 성경이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성경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 66권만을 받아들입니다. 이 66권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공부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고 하면 이 성경을 보게 되죠. 이 성경은 교훈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훈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이 확실하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며 그 말씀 외에는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다시 얘기하면 복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전적으로 믿는 것이며 그분이 어떻게 우리의 구세주가 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속하기에 돌아가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은 우리가 지은 죄에서 깨끗함을 받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걸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받으신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악밖에 없다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멋대로 행동하지 않는 법과 순결한 마음과 열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워가야 합니다. 그리고 매 모일 때마다 성경을 가르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 성경을 빼면 기독교는 시체입니다. 일반 종교입니다. 불교나 힌두교나 유교나 다 똑같이 되어집니다. 성경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빼버리면 똑같습니다. 그럼 우리의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책망에 유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압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도 하고 또 성경 묵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를 책망하는데 유익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책망받기를 굉장히 싫어하죠. 그잖아요. 그래서 교회도 책망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책망한다랍니다. 이거는 믿지 않는 자들을 책망하는 것이고 성도를 책망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마음이 어둠 속에 있다는 사실을 깨우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튀고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 그 말씀이 내 자신의 죄악들을 들추어냅니다. 이것이 아픕니다. 이것이 힘듭니다. 이것이 좌절하게 하고 절망하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안 읽습니다.
근데 그것이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이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절 위해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예.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돌멩이를 들었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드러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악상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부끄럽죠. 감췄던 것들이 드러나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돌멩이를 던지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설교가 좀 빨리 도망가야 돼요. 여러분에게 돌멩이 맞을까? 그렇게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 무엇을 깨우치냐면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의 인간의 그 죄악상을 낱낱이 보게 된다는 것이죠. 아직도 여전히 돌짝밭이요 길가밭이요 가시떨기 밭인 내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절망하고 좌절하죠. 우리 안에 신앙의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가면서 사랑을 말하지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은혜 충만히 받은 경우는 가끔은 있지만 사실 그렇지 많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여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드러나는 것은 인간의 연약함과 죄악성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드러나게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붙들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구나.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가는 것, 예수를 붙들지 않으면 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우치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은혜라는 게 뭐예요? 내가 노력과 애씀과 이것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 알잖아요. 이걸 가지고 이걸 깨우치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지.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지 아니하였으면 나는 정말 이대로 영원히 멸망받아 죽을 존재였다는 것을 알게 돼. 이게 은혜예요. 그 십자가를 붙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의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지적함이 덜해지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니까 그 사랑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내 인격 속에 체득되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지식으로 끝나죠. 알면서 끝나죠. 책망에 유의할 뿐만 아니라 성도로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여기서 바르다고 하는 것은 그 다음 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옳고 그르다 이런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자로서 삶을 살아갑니다. 가치의 기준이 바뀌지요. 가치의 기준이 바뀝니다. 저의 메시지를 종종 오해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이 말은 가만히 서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생각의 포인트를 바꾸라는 겁니다. 내가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살았다는 걸 깨우치고 그 은혜 아래 거하는 자로서의 그 풍성함과 넉넉함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거죠. 근데 그 과정 속에 드러나는 것은 인간의 한계입니다. 인간의 연약함, 죄악성. 여러분이 생명이 끝나는 순간까지 그것을 경험할 겁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마지막까지 내 안에는 사망의 법이 날 끌고 있는 것. 이게 인간의 한계. 그것이 드러나는 것. 그와 반대로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라는 것을 깨우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깨우치지 못하면 내가 좀 다른 사람보다 나아서 그렇구나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그게 교만함 아닙니까? 그게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책망했던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죠. 그들은 금식했습니다. 11조 꼬박꼬박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루 3번씩 기도했습니다. 구제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독사의 자식들. 뭐죠? 자기 의를 쌓는 거예요. 자기 의.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했으니까 이걸 보고 좀 복 좀 주세요 라고 하게 되어지면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처절하게 인간의 절망감을 나를 통해서 느끼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느끼고 관계 속에서 느끼기도 하고 이 세상의 자연재해를 통해서도 느끼는 겁니다. 예. 어떤 사람이 사람을 죽였어.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어? 라고 하지만 다른 한편에는 그 죄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날마다 남편을 죽여놓고 나는 살인자가 아니라고 그래. 웃으신 분은 뭔가 탱캥기는 게 있나 봐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우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안 읽은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묵상하십시오. 모든 성경은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의라고 하는 것은 옳고 그르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의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었다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지니고 있느냐를 묻는 거예요. 늘 묻는 겁니다. 늘 매사에 하나님과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 그래서 성경은 신앙에 대한 표현을 표현할 때 어떤 단어들을 많이 쓰냐면 관계적인 용어를 많이 쓰지요. 관계적인 용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가족이라고 하는 단어,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 교회를 표현할 때 뭘 쓰죠? 유기체라고 하는 단어 쓰잖아요. 사랑이 연결되어져 있다. 사랑, 진리, 다 이런 내용이 뭐죠? 사랑의 관계. 그죠? 다 이 세상에서 쓰는 그런 용어가 아니라 관계적인 용어를 써서 하나님과 우리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에 있느냐. 의로교육하게 유익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자신들에 대한 하나님께서 묻고 깨우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자로 서야 될지를 묻는 거죠. 우리의 죄악을 깨우쳤을 때 나는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끝이구나. 이게 아니라 이런 나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구나. 이걸 깨우치는 거예요. 그게 감사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찬송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예배로 모여드는 거예요. 네. 오늘 찬양했던 535장 주 예수 대문 밖에 이 찬송도 결국 신앙은 관계라는 것을 설명을 하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려니. 그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이 곡은 하우 목사님이 쓴 건데요. 윌리엄 헌트의 성화 세상의 빛을 보고 감동을 받은 겁니다. 세상의 빛이라는 그림은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 그 그림입니다. 성화인데 그거를 보고 나중에 진 엔겔로우라고 하는 분이 쓴 신앙시가 있는데 그 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을 의역해서 신앙으로 쓴 것 그것을 보다가 이게 둘이 매치가 되어져서 쓴 곡이 바로 이 곡입니다. 이 원래 원문에 우리말은 이제 몇 번 찬송가가 이렇게 개작되어지면서 내용이 좀 바뀌었습니다만은 그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 예수여 굳게 닫힌 문 밖에 당신이 서 계시는군요. 겸손한 인내로 문 안에 들어오시기를 기다리고 계시는군요. 주의 성호와 징표를 지닌 크리스천 형제들이여 참으로 우리의 수치로다. 문 밖에 계속 서 계시게 하다니 우리의 수치요 매우 큰 수치로다. 오 예수님 당신께서 문 두드리시는군요. 보라 그 속에는 못자국의 상처가 있고 가시가 당신의 이마 둘렀으며 눈물이 당신의 얼굴 망가뜨렸군요. 이해하기 어려운 사랑이 그토록 인내하시며 기다리게 하시네. 문을 그토록 단단히 빗장질한 그 죄 비할 수 없이 그도다. 신앙은 관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와서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이잖아요. 성도들에게 믿지 않는 불신자에게 이 문을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씨앗을 뿌려놓고 이제 깨어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이 문을 열게 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들어온다는 거죠. 근데 표현이 뭐라고 됐어요? 식탁에 초대한 것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식탁에 들어와서 저녁 식사에 내가 초대한다. 같이 식사를 하면서 나누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말씀은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친한 사람끼리 뭐 식사하잖아요. 식사하면 또 친해지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삶은 엄청난 변화들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꺼이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큐티 그룹을 나누고 또 큐티를 하면서 큐티 나눔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겁니다. 그러나 이런 책 제목이 있어요. 백날 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큐티는 버려라. 이런 얘기 있어요. 백날 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큐티. 이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큐티를 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는데 그 말씀이 하나의 도덕적 기준으로 많이 가는 거예요. 적용으로 자꾸 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으로 가게 되어지면 큐티를 통한 하나님과의 충만한 교제 친밀감을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자꾸 도덕적이 돼요. 예.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깨우치면서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확인해 가면서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묵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언제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헨리 스쿠터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묵상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는다 해도 그것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내려가지 못하고 단순히 머리를 지나쳐 완전히 사라지거나 전혀 소화되지 않는 날 음식처럼 되어버린다. 날 음식들은 대책임질을 통해서 소화하기 쉽게 만들어지지 않으면 대책임질하는 피조물들에게도 아무런 양식이 되지 못한다. 그리스도인의 묵상은 대책임질과 같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자신의 모습을 죄악을 드러낼 때 인간의 연약함과 좌절을 깨우치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분을 붙잡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묵상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 오후의 모임은 그 묵상하고 하나님께 받은 그 깨우침을 함께 나누면서 서로 위로하고 이 땅의 성도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우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과 그 다음에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두 개가 병행되어져야 됩니다. 성경을 읽는다고 하는 것, 성경을 연구한다고 하는 건 진리를 찾아내는 것이고, 그리고 묵상한다는 것은 그 찾아낸 그 진리를 내 영혼에 풍족해지도록 적용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우치고, 이 일에 저희 교회가 이제 셀 모임을 통해서 갈라디아서를 읽어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바른 관점으로 읽어갈 수 있도록 아마 여러분 들어올 때 받았는데 다 드렸습니다. 집에서 이걸 읽고 연구하시고 그리고 셀 모임에 와서 셀장을 통해 답 체크하시면서 우리가 어떤 관점을 통해서 성경을 보아야 되는지를 훈련하시고 또 이 큐티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우리의 교제 속에 충만히 드러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